지난주에는 요셉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도구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 평안과 위로의 도구로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의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악을 선으로 바꾸는 도구로, 평안과 위로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이 책을 가리켜서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말을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구원의 책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율법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구원의 책이고 훈련의 책이고 그리고 율법의 책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 40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되기 위한 어떤 출애굽의 조건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건너온 이제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수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출애굽의 서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출애굽을 위한 조건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출애굽의 그 첫 번째 조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지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먼저 그들의 생존의 모습으로, 생존이 위협을 받는 모습으로 애굽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7년 풍년을 지나서 이제 7년 흉년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엄청난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고통이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양식이 없어서 자신의 신분까지도 다 포기할 만큼의 엄청난 이 기근이 몰려오게 된 거지요. 살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기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끊임없는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리고 현실에 대한, 그리고 과거로부터 오게 되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고, 살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통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계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불안의 상황,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상황, 이 시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움의 모든 모습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구나,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 달리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애굽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조건 두 번째는요. 출애굽의 조건 두 번째는 번성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에 인원은 총 70명입니다. 야곱까지 다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인원은 60만 3,550명,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까지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장정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하게 되면 최소 200만에서 250만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인 것이에요. 근데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 그러니까 35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겠다라고 말할 때의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가서야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80년이 더해지지 않은 그러한 세월이 출애굽기 1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35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번성해 갔다라는 겁니다. 70명으로 시작이 돼서 200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숫자로 번성해 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들여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70명에서 200만이 되는 200만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렇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기록합니다. 요셉도 죽고 그와 함께 있었던 형제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애굽 1세대, 그러니까 이배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야곱의 어떤 신앙을 물려받은 그 신앙의 1세대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신앙이 약화가 되었고 요셉의 영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애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이 서서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로 스며들게 되는,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애굽의 사회, 애굽의 문화, 애굽의 교육, 더 나아가 애굽의 종교까지도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젖어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애굽의 영향을 받으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가고 애굽의 것들을 흡수하게 되고 그것에 중독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참으로 애매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물려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엄청난 숫자로 민족으로 번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이스라엘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생육하고 가득하여 온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함 속에 있어도, 그들이 부족함 속에 있어도, 그들이 그릇됨 속에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눈 감아 주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번성하도록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삶을 굳건히 지켜가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이겨내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찬란한 해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1년을 살게 1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그것들을 용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복 주시면서 번성케 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태어나게 되고 요셉의 영향력이 아닌 애굽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애굽의 문화를 따라 애굽의 종교를 따라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민족으로 번성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애굽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번성함이 있어야 민족으로 번성이 돼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기에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신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왜요?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멀리 있지만, 지금은 떠나 있지만,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날이 있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온전하게 그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 기대하심에 응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고통의 삶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속에서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조건 세 번째, 실망과 좌절 그리고 고통의 삶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출애굽의 조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방법은 생존의 위협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생존에 관한 불안과 두려움의 그런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 두 번째 출애굽의 조건은 번성케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큰 민족이 되어져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건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행진을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